2014년도는 위대한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라도 그 주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위대한 변화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왜 능력이 되냐?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위대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의 특징은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강조하는 변화는 무엇이냐? 트랜스포메이셔널 하는 그런 혁신적인 변화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레디컬 체인지라고 하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변화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런 위대한 변화의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 또 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그 변화의 능력의 체험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성읍은, 이름은, 그 성의 이름은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여리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앞에 기록된 말씀 잠깐 소개할게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대 교체로 인해서 많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건전하게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그러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중인데, 그렇지 못한 까닭에 자꾸 잡음이 일어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그 세대 교체 모습이 또 여러 가지 세상 사회에서 바라볼 때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또 현실이 오늘 교계의 그런 어떤 세대 교체의 그런 현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참 세대 교체에 모범된 사례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 그 스승 엘리야와의 관계, 그 앞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앞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세대 교체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병거를 타고 이제 막 엘리야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떨어진 엘리야의 그 냄새나는 겉옷,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래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엘리야로서, 후계자인 엘리사로서 첫 번째 기적은 사실은 요단강을 가르게 했던 그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사역 중에 첫 번째 기적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모세도 도대체 모세가 시체가 어디 있는지,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데려가 버리셨어요. 또 엘리야도 불병거 타고 올라갔어요. 그 현장을 목격했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엘리야는 물론이거니와 멀리서 여리고 도성 안에서 멀리서 지켜보던 선지생도들이 그 현상을 보면서 엘리야에게 접근해가지고, 이거 도대체 엘리야 우리 스승이 어디 갔는지 좀 찾아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신학생 50명 있으니까 좀 쓸데없는 하지 마라. 그러면 또 그냥 우겨가지고 네 맘대로 해라. 그냥 맨날 며칠 이제 엘리야 어디 계시냐고 찾아다녔는데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바로 본문 앞에 있어요. 그 엘리야도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이 아름다운 이 지도 체제, 리더십의 교체의 모습, 앞에 사람 없어져야 돼. 그래서 저도 지금 미리 알아보고 있어요. 어디 갈까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한국 쪽에도 생각해보고, 미국 쪽에 저 어디 좀 산속에 좀 어디 좀 조용한 데서 들어가 보려고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있어요.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은 설레예요. 그렇게 됐어. 그렇게 이제 후계 체제가, 리더십의 체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이 들어온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여리고에는 그 신학교가 있었어요. 엘리야 시대 때에는. 그런 영향일까? 그래도 여리고라고 하는 도성의 사람들이 엘리야의 이후에 그 엘리사라고 하는 영적 리더자를 찾아갔다는데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후계 체제를 여리고 사람들도
하나님 믿던지 안 믿던지 그래도 거기가 선지학교가 있었고 죄종들이 출입하면서 뭔가 영향력을 미쳤었구나. 그래서 그 도성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지금 그들의 문제를 지금 알고 있는 거거든요. 상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성에 이 선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우리가 이렇게 추측이나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문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주인이라고 불러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으나 나쁘다. 좋으나 나쁘다. 이해가 되십니까? 뭘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뭐가 좋은데 뭐가 나쁘다는 겁니까?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제시하는 내용들이 이런 사례가 많아요. 내 처음 시작은 미약하나 이렇게 얘기하죠. 거꾸로 시작은 미약하나 나쁘난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성경은 오히려 거꾸로 나쁘나 좋다 이런 사례를 자꾸 바꾸어 가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상황은 나쁘나 주님이 개입하셔서 좋다로 바꾸어 주시고, 나쁘나 좋다로 바꾸어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세상은 좋은 걸 따라 살아요. 좋은 걸 목적으로 하고 산다고요. 근데 좋으나 나쁜 사례가 너무나 많아. 좋은데 나쁜 거야. 우리 사람들은 돈을 좋아해. 돈을 좋아해. 돈은 좋으나 그러고 돈을 그냥 목적하고 그냥 목숨 걸고 살아요. 근데 돈 때문에 나쁘다. 돈은 나쁘다. 이렇게 되는 사례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돈 많은 부자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면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좋은데 나쁘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암직한 것이 먹음직한 것이 좋으나 먹으면 나쁜 거예요. 나쁜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도 맨하탄 또 케이타운 여기 교회 10년 전에 교회 세운다니까 다 반대한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왜 반대하느냐? 여긴 목회지가 아니다. 수없이 교회들이 열고 닫고 반복했다. 3, 40년 동안 다 그 목격했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이랬다는 얘기예요. 여론이. 여기는 목회하는 데가 아닙니다. 목사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실패합니다. 그렇게 여기는 나쁘다. 목회지로서 나쁘다 하던 데예요. 여기는. 근데 우리 1년이 지나고 성전 확장하고 2년, 3년, 올해 10년이 됐어요. 이제는 목회지로서 좋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차 가지고 들어오는데 세상에 웬 교회 버스들이 여기 이렇게 많아 갑자기. 무슨 교회, 유저지의 임마누엘 교회, 뉴욕의 무슨 그 에버그린 교회 버스들이 아침에 여기 들어오는데 지금 장사진을 치고 있더라니까. 32가에. 나도 모르겠어 도대체. 내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세 교회가 여기 들어왔다는 소리 들었어요. 무슨 빌딩 어디. 안 된다고 하는 교회, 안 된다, 나쁘다고 했던 목회지가 지금은 K타운을 넘어서 맨하탄에 우리 뉴욕 정원교 세워지고 난 이후에 한국에 또 뉴욕, 뉴저지의 큰 교회, 지성전 다 들어오고 지금 난리도 아니야. 목회지로서 나쁘다 하던 곳이 이제 목회지로서 좋다 이렇게 인식을 바꿔버렸어. 어느 교회가? 뉴욕 정원교회가. 뻥치는 거 아니야? 감사하죠? 네. 불쏘시개 역할 했으니 감사하지요. 전에 그랬다? 근데 막상 여기 교회, 이 골목에 교회 버스 왔다 갔다 하는 거 눈이 불이 나더라니까. 이제는 무슨 폼 잡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야. 장난이 아닌 거야. 부지런히 그래서 입간 파면 내려놓으라는 거야. 막 성질나, 이제는. 우리는 여러분들 맹한 거 보면 막 답답한 거야. 그런 상황이 아니야. 이거 지금 폼 잡고, 불쏘시개 그러면 됐죠.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야. 바로 코앞에 막 이렇게.
간판 내놓을 때 좀 밖으로 좀 더 내놔. 이렇게 찌그러지게 내놓지 말고 기왕에 내놓으려고 다 볼 수 있게 밖으로 딱 내놔. 그냥 벽에다 붙이지 말고. 나쁜데 이제 목회자로 좋다고 소문나게 했다니까.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성경은 좋은데 위치는 이 거꾸로야. 위치가 좋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위치가 좋은 데가 아니라 나쁜 데인데 좋게 됐는데 여기는 위치는 굉장히 좋대. 여리고서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더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지역 그 주변은 전부 사막 광야가 많잖아. 그런데 그 사막 광야 지대에 유난히 푸른 숲을 이루고 팜추리라고 그러는 종려나무, 야자수, 팜추리가 유난히 많이 조성이 돼. 그래서 멀리서 봐도 그린 컬러가 있는 그곳이 그 여리고라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지형적으로.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도시. 그럴 수밖에 또 거기가 위치가 만큼 좋으니까 오래됐고. 그래서 종려나무의 도시, 시티 오브 팜추리, 뭐 이런 도시의 이름도 있고 말이죠. 그냥 사시사철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고 그래서 향기로운 도시 이런 별명도 있고 말이죠. 지형을 끝내준다는 거야. 끝내주는데 좋은데 뭐가 나빠?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 지형은 좋은데 물이 나쁘다? 어떻게 근데 거기서 이렇게 사시사철 그냥 꽃나무가 필 수 있고 야자수가 이렇게 자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지형이었는데 사실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 땅이. 역사적으로 기록된 문헌에 의하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6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접수할 때 정복하기 전에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그때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정말 고대 도시로서는 정말 굉장히 문화가 이 맨하탄 같이 아주 발달된 곳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큰 도시를 이룰 정도로 그렇게 견고하고 아주 모든 물자가 풍성했던 도시였어요. 그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전멸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생 라합의 가정만 구원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전멸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이 성을 재건할 때에는 이 성을 다시 세울 때에는 그 사람은 그 성의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이 죽고 이 성의 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해버렸어. 그 저주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그 저주가 실제적으로 아방 시대의 히엘이라고 하는 가문에서 그 성을 재건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로 말씀대로 그 성을 재건했던 앞장섰던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의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었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는 기록이 고스란히 열왕기상 16장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 여리고의 상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도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까닭일까? 또 아니면 자연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 식수가 오염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적인 문맥을 통해서 놓고 보면 단순한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저주가 있었던 그런 까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게 지금 해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축이 물을 먹을 수 없고 식물들이 성장할 수 없고 정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다 떨어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같은 단어를 어디서 똑같이 기록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노아 시대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상태의 그 마음을 표현했는데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철저하게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악하다. 그 문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철저하게 제가 늘 표현하는 대로 뼛속 깊이까지 아주 죄악덩어리인 것 같이 그렇게 악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회복이 불가능한 나쁜 상태를 얘기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나쁘다, not bad, no good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좋지 못하다라고 또 먼저 본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좋지 못하다가 아니라 그냥 나쁘다예요. 이게 더 정확한 거야. 배시야 그냥. 나빼도 아니고 노굿도 아니야. 그냥 배시야. 악하다. 철저하게 악하다. 나쁘다. 나빠. 여러분들 나빠. 맞아? 기분 나빠요? 철저하게 저라고 나빠. 좋은 구석에는 없어. 글쎄. 왜 한숨을 쉬니? 자, 이렇게 이제 그 물의 근원으로 물의 나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도성이 다른 환경은 다 좋은데 이렇게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런 지금 어려운 고통 가운데 이 도성이 지금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상담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우리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4개로 가져오라. 그 문제를 나쁘다라고 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용한 방법이 새 그릇에 그 다음에 소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그리고 그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어디로 가요? 물의 근원에 나아가서 그 소금을 던졌더니 이거예요. 성경은 다양한 그 도구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 역시도 마라의 쓴물을 출애굽한 이후에 만났을 때에 어떻게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꿨어요? 응? 나뭇가지를 그냥 던졌는데 쓴물이 단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뭐 반석을 가르쳤다든지 쳤다든지 홍해 바다를 가를 때도 마찬가지로 지팡이를 가르쳤다든지 뭐 다양한 일들.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한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겉옷을 취한 후에 그걸 가지고 요단강을 쳤더니 물이 갈라졌다든지 이적과 기적의 현장에는 이렇게 어떤 쓰임받은 도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는데 모세가 장대 높이 놋뱀을 만들어 달아가지고 그걸 들어가지고 쳐다보는 자마다 또 다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든지 도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어요. 그 도구 자체가 능력의 원천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시대에는 그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그 구리뱀 달린 그 장대에 그거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게 귀하잖아. 모세의 소품은 다 이게 뭐 거의 정말 성경 다음인데. 예? 근데 그걸 아주 막 그냥 다른 우상을 막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것까지도 파괴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도구 자체가 하나님이 그냥 우상화시킨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 만들라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지금 우상을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방법 중에 그들이 생각에는 구원해낸 방법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타락한 뼛속 깊이 이 죄악덩어리인 우리 인간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형성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봐야 직성이 풀리고 내가 만져봐야 직성이 풀린 어떤 그러한 우상심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제도화가 되고 비본질이 아닌 본질로 바뀌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철저하게 우리가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래서 우상을 모르는 가운데 잠재의식 속에서 우상화를 스스로 자꾸 하는 작업들을 계속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이는 제도나 또 재료들을 도구들을 다 막 파괴하기까지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기까지 그래서 모세의 시체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도록 무덤조차 만들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까봐.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상징의 의미는 있어요. 새 그릇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장대의 십자가라든지 이것은 결과적으로 신령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상징하고 또 우리에게 특징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 이렇게 예표로서 제시해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은 되지요. 그러나 그 도구 자체가 능력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있어서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주의적인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무선 마이크가 역할을 해서 여러분의 귀에 또박또박 잘 들릴 수 있는 소통의 그리고 전달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저야 여러분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겸손한 마음과 안 그러면 이건 뭐 좀 능력을 행하고 큰 교회 세우고 무슨 뭐 기적과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뭐 말씨라 말씨라 막 하고 막 하면서 뭐 이러고 뭐 신비한 일이 나타나면 이게 다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줄 알고 말이죠. 본인도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또 그렇게 좀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 이게 또 우상을 만든다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그럼 막 또 올려놓는다고요. 막 우상 하나님 다음으로 막 우상으로 막 아니 거의 하나님의 자리에 막 앉혀놓다가 또 그 자리에서 쓱 벗어나면 이것도 그냥 또 막 짓밟아버리고 말이죠. 지금 오늘날 교계의 그런 지도자들의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사례가 있잖아요. 저는 어제 그 인터넷 여기 그 기독교 웹사이트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칼럼을 올려놨더라고요. 뉴욕과 뉴저지에 사역을 하지 않는 교회가 없고 섬길 자리가 없어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교역자들이 1000명 가까이 된다. 그분이 어떻게 해서 통계를 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그 기독교 신문 매체에 그렇게 함부로 올릴 수는 않을 거고요. 1000명 가까이 목회를 하지 않고 사역지가 없어서 속된 말로 지금 놀고 있는 교역자들이 1000명 가까이 된다. 그러면서 당신이 제안하기를 기존 교회에서 좀 더 사역의 문을 좀 활짝 열어서 그리고 또 그렇게 놀고 있는 사역자들도 뭐 어디 가서 사례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서로 사역적인 면에서 서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도 좀 오픈을 하고 또 그래서 일자리를 좀 제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사례를 떠나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뭐 취지의 글이었어요. 공감도 되면서도 또 그 공감 안 되는 부분도 좋으나 나쁠 수도 있고 나쁘나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꼭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 그냥 역설적인 어떤 측면에서 내가 반사적으로 내가 뭐 나 감사해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뉴욕 정원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섬길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럼 너무 감사해요. 무슨 불평불만이야. 이게 셔랍하고 다 다른데 그냥 감사하지 할렐루야. 우리 부교육자님도 감사하시고 세상에 무슨 도대체 잘못이 있어서 그냥 사례비도 못 받고 말이야.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러면서 저렇게 충성하고 말이죠. 근데 일자리 있는 거한테 감사한 거 알고 보니까 1000명이래 1000명이래 목사님들 감사해야 돼. 오히려 거꾸로 감사해야 돼. 교회 정원께서 이렇게 일자리 마련해주시 좋으나 나쁘고 나쁘나 좋은 것이 항상 이렇게 상황의 시츄에이션이 간사하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어쨌든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부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터를 임시로 장착해가지고 또 갈아야 할 필터를 넣어가지고 그때마다 임시 변통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적인 그런 그 방법적인 면에서의 그런 천지적인 그런 잠정적인 그런 변화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라디칼이 맞아요? 근원적? 라디칼 체인지를 위해서, 근원적인 체인지를 위해서 이 새 그릇과 소금을 통해서 물 근원이 되는 곳에 갖다가 넣었다. 이렇게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뉴욕 정원께서 위대한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자.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말씀을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껍데기가 아니다. 알맹이다. 내용이다. 외모가 아니다. 중심이다. 마음이다. 생각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이와 같이 외모가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이고, 우리의 영적인 성숙 또한 성장만을 추구하는 외면에 치중하지 말고 내면의 성숙을 위해서 변화를 더욱더 우리가 몸부림을 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래서 위대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는 변화가 되고, 그랬을 때의 능력이라고 하는 따라오는 수식어 또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변화다 말이야. 그 변화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여기 한의원에 갔다 왔어요. 여기 목 디스크가 제가 있었는지 하여튼 오래됐어요. 그래서 밤에 자면 벽에를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벽에를 뺐다 넣었다 막 높이 했다 뭐 바닥에 누웠다. 그 밤에 며칠 뒤처락거리고 오래됐어요. 그 병원 갈 때마다 의사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 원인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분해에 있을 때 제가 좀 다쳤었습니다. 여기 어깨 쪽, 오른쪽 이쪽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의사한테 좀 이렇게 병의 원인을 얘기해 주는 거 마땅한 거 아니야? 좀 도움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열이면 열 다 그걸 우습게 여기는 거야. 아, 목사님, 저기 안 다쳐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이러더라고.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다쳐서 다 그게 고질병이 되면 다 죽고 이런 식으로 우습게 여기는 거야, 말을. 근데 여기 한의사 며칠 전에 갔더니 말이죠.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이죠. 그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의사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디 성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습게 여기던데 했더니 누가 어떤 의사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기 몸이 아니라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더라고. 그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신뢰감이 확 가는 거야. 이 신뢰감이 확 가는 게 중요해. 신뢰감이 확 가는 거야. 엘리사에게 지금 성읍 사람들이 가가지고 지금 신뢰감을 가지고 지금 상담하는 거야. 이게 지금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랬더니 그 말한 대로 내 그 어깨 주변과 목 주변을 딱딱딱 눌러가지고 침을 놓는데 말이죠. 쑥 굽는데, 정곡이라는 말이지, 정곡. 내가 아프다는 그 정곡, 내가 문제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정곡을 쑥쑥 침을 넣어서 그냥 찍어주는, 아프면서 시원한 거 있잖아. 우와!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걸 정곡을 팍팍 찔러주는 거야. 와, 타는 것 같아, 막. 그때 의자에 또 앉혀놓더니, 잠깐만, 저기 앉아 계시고, 목에 힘을 빼십시오. 하더니, 팔을 또 이렇게 딱, 목을 꺾더니, 가만히 계세요. 힘 빼세요. 하더니, 꾹 꺾는 거야.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돌아갔어.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우두두둑 소리 나니까. 나 이런 장면 봤어. 이소룡 영화. 이소룡 영화 이런 거 보면, 사람 죽일 때, 한 방에 죽어, 그냥. 내가 그걸 체험한 거야. 근데 이건 죽이는 기술이 아니라 살리는 기술이야. 딱 꺾는데 우두둑 소리 나는 거야. 또 이쪽으로 확 꺾는데 또 우두둑 소리 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나올 뻔했다니까. 미심이라 그냥. 너무 확신이 오는 거야. 이분은 그냥 전국을 아픈데 전국을 찔러서 침을 딱 놔주고 그 뼈 어긋난 거를 말이야 약 먹어서 될 일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그냥 비틀어가지고 제자리 맞춰주는 거야. 근본을 해결해 주는 것 같으니까 와, 할렐루야 하면 미심이라만 이 은혜가 충만했어. 내가 그때 그랬어요. 웃으면서 어떻게 오시게 됐냐 그래서 여기 사실 목사인데 여기 정원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인들이 말이죠. 나가서 예수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 부흥 시작했더니 원장님 전해가지고 나까지 여기 오게 됐다고. 그렇게 신령하시다고 잘한다. 장로님이시더라고.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났는데 좋아. 벽에 지금 내가 이거 바꾸지 않고 내가 지금 밤에 편안하게 자요 지금. 여기 좀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미십니다. 그런 쪽으로 이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치료 방법도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만난 우물가의 여인이 있잖아요. 남편이 다소지래. 남편이 다소지래. 남성 편력적인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여자가
중독성이 강한 정말 그런 정말 거의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여인 아니야? 만족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너의 갈증을 느끼는 것은 우물가에서 먹는 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으라 말이야. 나는 생수다 그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의 근원, 남자로 사람으로 물질로 환경으로 지위로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다. 내가 문제 해결이 된다. 근원을 고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예수님이 또 특별한 또 특징이 있잖아요. 뭐 그냥 뭐 소경한 눈을 떠라, 무슨 만진병이 일어나라, 다양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꼭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시. 근본적인 치료 배웠잖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들어갔는데 미문에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앉아가지고 동정을 구하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냐. 근본적인 치료. 우리 뉴욕종문교회에서 좀 이런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힐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위대한 변화의 능력이 2014년을 새로운 출발로 해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새술은 새 푸대에 삶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이러한 근본적인 주님의 역사하시는 위대한 능력의 변화가 말씀 가운데 결론이에요. 새 그릇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그것은 상징적인 것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고 오늘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21절 엘리사가 물 군으로 나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면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물을 고친 것은 문제를 해결한 것은 근본을 해결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 이거라고 정확하게 전국을 찔러서 근원을 해결하면서 그 해답을 정답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 엘리사가 아니야. 새 그릇이 아니야. 소금이 아니야. 이런저런 신령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근본이 아니야. 그것이 단지 도구일 뿐이야. 나도 하나님이 쓰셨던 것처럼 내가 이 새 그릇을 사용하고 이 소금을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용하신 방법일 뿐이야. 수단일 뿐이야. 도구일 뿐이야. 이 문제를 듣고 분명히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고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순종했더니 이 근원이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이제는 나빴던 것이 더 이상 나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좋았더라. 뭐예요? 근원을 쫓아가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까지 가야 돼 사실은. 그게 꼭 끝점이야. 끝점.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 선악과를 떠먹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선고를 받고 영영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거 이제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의지거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변함없는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심히 노아시대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품는 것이 철저하게 썩어빠진 부패한 아주 회상 불가능한 아주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볼 때에 그때마다 노아시대는 물로 심판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하시고 바벨탑을 쌓을 때는 언어를 혼잡해서 나누어 버리시고 흩어져 버리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렇게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시도를 해보셨는데 우리 인생을 보니까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도 하고 다 그 이후로 또 그 인생들을 보니까 철저하게 변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고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대안, 수단, 극단적인 처방까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그걸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변할 수 없는
본질인 것이에요. 제가 오늘 찬양 하나 하고, 이 찬양 제가 참 옛날에 좋아했던 찬양인데 말이죠.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난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민대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민대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나리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내가 이렇게 사인했잖아. 여기 이거 보라고 그런 건데 아무도 안 봐. 의미, 골고라 언덕 저 십자가. 오래전에 우리 저기 한국에 화가 우리 이거 하나 선물로 남겨주시고요. 여기 전시회했거든요. 전시회인데 그분이 원래 그 호랑이 뭐 이런 거 잘 말 이런 걸 그리시는 건데 은혜 받고 이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를 그리신 거예요. 이게 그분의 명성을 놓고 보면 한 10만 불 정도의 가치가 된대.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글쎄 이게 그런 가치가 있는 데가 걸어두질 않았거든요. 내가 지난번에 최국 목사님 우리 올해는 탐스교 성전 가가지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 극장 앞에 가서 막 기도하더니 목사님이 주시 좀 있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격려해 주 신물 주시더라고. 근데 나도 모르겠어요. 아, 난 캐시가 필요한데 자꾸 약속만 해주시는 목사가 돼도 뼛속 깊이까지 이렇게 그 푸시랑을 자리 잡고 있고 말이죠. 이렇게 타락한 본능이 자꾸 이렇게 발동을 한다니까.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고 말이죠. 아, 약속만 있고 아유 하나님 빨리 캐시로 현찰로 주세요 막 이거. 약속은 반드시 현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방법 있어?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 사분의 별같이 주여 하나라도 주세요 막 이랬을 거 아니야. 뭐 나만 그런 게 아닐 거야. 맨날 밤하늘의 별만 보여주고 말이지. 무슨 하나라도 주셔야지 무슨 도대체 뭐 바다 모래야 무슨 뭐 이미지 트레이닝만 시켜줘. 계속. 그러니까 탐스케 나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미지 트레이닝에 필요한 거야. 계속 봐야 돼. 계속 보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약속의 캐시가 될 줄 알고 힘에다 막 그런 거죠. 자,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서 오늘에 이르렀더라고요. 밑에 저 주봉 밑에 보면 게 사진 있잖아요. 이거 홈페이지에 제가 사진 올렸는데 지금도 성지순례 이렇게 가면 여리고에 일라이자 스프링 마운틴이라고 하는 그 물 근원에 그 고쳤던 그 현장을 지금도 이렇게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그 현장이 보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순례는 이런 의미는 있어요. 가서 이렇게 보면서 경험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할 수 있고 뜨거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자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위대한 능력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찬송 부른 가운데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난 주부열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난 주부열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난 주부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구원처럼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서 있어.
부유한 죄인입니다. 여전히 뼛속 깊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근원에서부터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로 가능하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긍휼로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